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현장을 쭉 다니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현장을 하나씩 이제 보고 깨닫게 하시고 치우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현장을 보시고 가장 정확하게 그 현장을 말씀하시는 게요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요 예수님이 현장을 보시면서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렇죠 이게 치유가 되었어요. 근원이 치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원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요. 예수님이 알았어. 능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혈루증의 근원이 치유되었다. 근본이 치유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중풍병이 낫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응답이 있어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근원이 치유된 거예요. 근원이.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속될수록 맞잖아요. 그 신앙생활이 지속될수록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그렇잖아요.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그게 이제 예수님이거든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풍성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가면 갈수록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풍성케 되는 거예요. 누림이 풍성해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우리 삶도 풍성해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풍성함을 가장 잘 표현한 인물이 누굴까 이렇게 보니까요, 바울이라는 전도자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전도자는 회심하고 난 다음에 순교할 때까지 매일의 신앙생활이 업데이트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일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것 가운데 에베소서에 보면 이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는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한번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 3장에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처음이 계속 후퇴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이 날마다 더하는 거야. 그래서 그 풍성함을 기도로 매일 찾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이 기도할 때요,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야, 그리스도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매일같이 있는 거야. 근데 영안의 눈을 열어서 이걸로 좀 알고 누리는 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야. 저는 이게 바울이 좀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3장도 한번 봅시다. 3장 또 바울이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떤 단어가 좀 떠오릅니까? 저는 이렇게 떠올랐어요. 야, 하나님의 풍성함을 너희가 매일같이 이렇게 누리기를 원한다. 풍성함. 또 에베소서 3장에는 뭔 단어가 나옵니까? 풍성함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걸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매일같이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발전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 이럴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가 참 내가 첫 번째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 좋았는데 지금
지금 왜 이래 그때 같지 않을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니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풍성함이 날마다 더하는 게 정상이래.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나중 믿을 때가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지속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타고 올 때가 있어요. 한계가 올 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처음에는 뜨거웠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될 때 너무 뜨거웠는데 가면 갈수록 내려가. 가면 갈수록 내려가. 아니 성경에는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가면 갈수록 올라갔잖아요. 진짜 여기에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순교가 있고 어떤 환경 문제가 있어도 신앙은 전진하는 거예요. 신앙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어느 날 야, 이거 자꾸 내려간다. 이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좀 떠올랐느냐? 여기 떠올랐어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바리새인들. 똑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나 아니면은 이 세관, 세리와 같은 자나 죄인들은요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됐어요. 근본이 해결되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주님을 만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비방하고 아니라고 하고 전부 다 가늘었어요. 똑같은 예수님을 봤는데 이 사람들은 왜 신앙이 이렇게 돼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포인트로 두고자 하는 것이 근원을 치유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근원이 있느냐? 바리새인과 같은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치유되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만나서 풍성해지지 못했습니까? 왜 못 만났습니까?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의인이다. 다시 말로 말하면 뭐하다? 나는 율법의 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그리스도가 굳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했어요. 기준이 뭡니까? 율법의 기준이에요. 이 율법이 사실은요, 우리 자신을 갖다 대면 우리는 죄인인데 이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해요. 스스로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율법이라는 우리의 창세기 3장의 체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체질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게 이제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체질을 가지고 나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나를 비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판하기 이전에 율법의 기준으로 보니까 진짜 진실하니까요. 내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착각이고 진짜 율법을 갖다 대면요. 나를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속으로 계속 뭐 하느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기준이 안 맞지? 내 수준은 왜 이렇지?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근데 이게 나에게로 행하면은 참 중요한 은혜를 우리가 찾을 것인데 이게요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율법의 기준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똑같아요. 전부 다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계를 딱 만날 때 보면요. 저는 이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율법이라는 잣대로 하나님 복음을 주셨는데요. 우리 체질이 율법적인 체질이니까 어느 순간인가 보면요. 율법이라는 체질로 나를 정죄하고 있어요. 나를 정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있어요. 그 전부 다 살리는 게 아니고 전부 죽이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이걸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축복을 드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반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누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가 근원이 치유되는 사람은 누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중풍병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 쇠리, 다시 말하면 전부 욕하는 사람, 죄인, 내가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뒤에는 혈류증 걸린 여인.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안 만나줬는데 혈류증 걸린 여인은요, 직접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리고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받다 예수님을 만나뵀다니까. 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 벙어리. 또 맹인.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치유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렇죠?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인을 찾아왔다.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특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사람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서도 서 보니까요, 전부 내가 뭐 하는 거요?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 속에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 병자들은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어디 속에 있습니까? 완전하게 하나님 떠난 운명 속에 딱 있어요. 와, 내가 운명 속에 있는 나구나. 나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니까 죄인이라고 정말로 느끼는 사람은 뭐 하는 거요? 그리스도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이 사람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니까. 전부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철저하게 운명 속에 빠져 있구나. 귀신 들린 자는 압니다. 내가 철저하게 사단의 종이 되어 있구나.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나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 자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으세요. 여러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뿌리가 이거였구나. 내 창세기 근본이 이 속에 있었구나. 내 체질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걸 정말로 아는 자는 누구를 봅니까?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나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거는 시작이었다라면 만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난 결과는 근원이 치유되었는데 시작은 죄인이고 내한테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을 자세히 보니까요, 많이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나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나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중풍병자 평생 이리 살아야 돼요. 소망이 있겠어요?
혈류증 평생 운명 속에 살아야 돼. 평생 귀신 들려가 살아야 돼. 철저하게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누구를 찾게 됩니까? 아이고 내가 한번 예수님을 만나볼까? 그렇게 왔겠어요? 혈류증 걸린 여인이 아이고 예수님 지나가는데 그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구나. 그걸 우리는 갈급한 심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병원에 가도 된다. 그럼 병원 가면 돼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면 된다. 그건 인본주의 쓰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진짜 깨달으면요 압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중요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맹인의 심정은요 이 마음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나의 근원이 치유되지는 않는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오직의 심령이었어요. 갈급한 심령이었어요. 저는 제 오래된 체질을 보면서요 어느 순간인가 제 마음에요 이게 점점 희미해지지 않았냐.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수많이 하면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오직의 갈급함들이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바리새인의 체질로 자꾸 가는 거죠. 여러분 모습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는 이게 어느 순간인가 희미해졌어요. 여러분이요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을 향한 심령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맹인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이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오직이라 오직. 소망이 나에게 없어.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집중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완전 그리스도 앞에 나를 드러뿌는 거예요.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이 중풍병자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풍병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혈류증 걸린 여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주님 한번 믿어볼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갈급한 심령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 순간 집중입니다. 집중.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 집중의 순간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삶 속에요.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도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닙니다. 기도 주님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예배 한번 드려볼까? 아닙니다. 오직 예배로만 승리하는구나. 요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일입니다. 그때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 상태가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만난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중심. 예수님은 누구를 만났는가? 죄인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냥 병이 났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원을 치유했습니다. 근원을 치유. 여러분, 병은 났다가 또 올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중풍병 나았는데 다른 암 걸릴 수도 있어요. 혈류증 나았는데 감기 걸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치유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치유이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그것만 치유인데 예수님을 만나 뺐다라는 것은 근원이 치유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죄의 근원이 치유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운명의 근원이 치유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지옥의 배경이 치유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살아나쁜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가 좀 응답받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래 주신 생명이 살아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걸 치웠다니까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니까 생명이 살아나쁜 거, 형상으로 회복된 거예요.
이게 근원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도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만.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능이 회복된 겁니다. 그것만 회복됩니까? 우리의 배경도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입니다. 보좌가 권능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이 딱 치유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지금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순간 끝나뺐어요. 혈류증 거인이야. 만나는 순간 운명에서 해방. 만나는 순간 평생 그리스도의 정인. 이걸 평생 누리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 근원의 치유함을 받고 그대로 머물렀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이 남은 삶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정인의 삶입니다. 정인의 삶. 내가 회복되어서 좋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회복되어진 권능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정인으로 선 거예요. 그게 미션이 회복된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렸다. 일어난 그 삶은 평생 정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정인이다. 그래서 그거 보여주는 거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얘기해요. 미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생 이 정인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조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을요, 우리는요 매일 누리셔야 돼요.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근본 체질은요, 사단이 우리를 매일같이 그 틈을 타고 공격을 합니다.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요 창세기 3장 체질을요, 요 체질이 바리새인의 체질입니다. 요 체질이 율법의 체질입니다. 이 체질이 정죄의 체질이고 비판의 체질입니다.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를 죽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정죄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스스로를 깎아내려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체질. 나만 죽입니까?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요 체질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도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체질이에요. 근데 요거를 누가 이용하느냐? 기가 막힙니다. 요놈은 사단이. 나도 매일 죽이고 다른 사람도 매일 죽이고 나도 구원 못 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 못 받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바리새인의 체질에 머물지 말고 날마다 어디요? 근원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매일입니다. 그냥 집중하는 게 아니고 갈급한 심령으로 집중해라. 그냥 한번 기도해 볼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체질이 있다는 거 알면요, 우리는요 생을 걸고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혈류증 걸린 여인과 같은 갈급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또 돌아가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을 오늘 또 누려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께 갑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 혼자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우리가 한번 가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알면요, 예배 생을 걸어봅니다. 생을 거셔야 돼요. 진짜 갈급한 심령으로 생을 걸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거 가지고 우리 평생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집중하게 됩니까? 기도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 갈급한 심령으로 오직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여러분 영적으로 확 살아나면요 다릅니다. 여러분 빛이 진짜 누리지면 풍성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제 이게 생깁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육신의 여유 이전에 영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왜? 힘을 얻으니까, 근원이 치유되었으니까, 이 배경이 있으니까 영적인 여유와 힘이 딱 생긴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힘이 딱 생기면요, 그 문제 아무것도 압니다. 하나님은 이 풍성함을 매일 주기를 원하신다. 영적인 힘을 오늘 또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를 꼭 살리세요. 이 영적인 힘과 여유를 가지고 가장 첫 번째 누구를 살리느냐? 자신을 살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살리세요. 다른 사람이 이전에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 나를 죽인다니까요. 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너는 아무것도 안 돼. 스스로 한계를 맞는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는 가장 첫 번째 나를 살립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요. 여러분을 진짜 이렇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축복하고 천국 보좌의 배경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살리라. 두 번째, 여러분 사회생활 하잖아요. 여러분을 만나는 누구든지 여러분은 만남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을 살리세요. 사람을 살리세요. 바리새인이 눈 가지고요, 막 꼭 부정적인 거, 안 되는 거, 무너진 거, 그거 자꾸 찾지 말고, 여러분 복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요, 일단 영적으로 살립니다. 살리는 말을 합니다. 살리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만나면요, 무조건 힘 얻어야 돼요.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이 만남을 살리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을 살려야 돼요. 우리 후대들은요, 그 시간표에 한 번만 영적으로 딱 체험하고 힘 얻어보면요, 평생의 걸 예방합니다. 진짜. 그래서 자신과 만남과 후대를 살리는 영적인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근원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근원을 지금도 치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축복의 증인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풍성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풍 걸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자들은 근원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고 자기의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증인으로 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종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근원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나를 살리고 우리의 모든 만남을 살리고 우리의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자로 귀하게 세움받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주의 종들에게 먼저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